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요. 자기가 튀어야 돼요. 집사람이 일하는 그 센터에서 며칠 전에 정말 희한한 분을 제가 봤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치장을 한 분이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스타킹에 빨간 하이힐을 한 15cm 정도 되는 하이힐까지 이렇게 써서 온몸 빨간 립스틱.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와, 저 양반 빨간 구두 아가씨네. 내가 이제 그랬더니 거기 이제 계신 어머니들이 아이고 오늘은 빨간색이네요. 저 양반 어느 날은 노란색으로 세트로 입고 오고 어느 날은 파란색으로 세트로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속옷도 빨갈라나?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했는데 뭐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옷을 입진 않죠. 뭐 특별한 어떤 뭐 공연이 있다거나 어떤 뭔가 그런 무대가 있다거나 그러면 입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빨갛게 모자에서부터 쫙 빼입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돋보이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런 걸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항상 앞장서야 되고 뭔가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저는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그저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혼자 삐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글쎄요, 뭐 꼭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한 자리 하고픈, 뭔가 높은 데 있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던 도중에 갈릴리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오던 길에 제자들은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두런두런 오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길을 걸으면서 이 벌인 대화가 상당히 좀 격렬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그 제자들의 다툼과 변론에 동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미 아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시작을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질문에 말도 못하고 잠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어떤 것 때문에 다투었냐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걸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주님을 죽일 것이며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순환당하실 거고 죽으실 것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높은 자리에 가냐 마냐 이걸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런 토론을 했던 배경은 있었어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아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드디어 왕국이 건설이 되는구나, 임박했구나,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는구나, 세워지는구나, 새로운 나라가. 그래서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게 뻔하고, 그러면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한 다음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옆에 이제 서게 되겠죠. 그때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냐, 누가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 그야말로 무의미한 논쟁, 인간적인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 간에 분명히 경중이 생겼을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전에 보면 변화산 산상을 가시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수제자라고 하죠.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작용으로 우열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자기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자기들이 했던 그런 다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잠잠하게 있었던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자신들의 지위를 향한 길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논쟁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에서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질서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가장 앞장서야 되는데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로 가라는 거예요.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싶다면 끝에 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역설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겸손과 희생, 섬김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섬김, 겸손, 이거를 마땅히 지녀야 할 인간관계의 표준으로 삼으셨다, 제시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섬겨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그게 원어가, 섬기는 자의 원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의 원래 뜻은 하인 혹은 봉사자 혹은 좀 더 나가서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봉사자로 세움을 받은 집사로 지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뭔지 알고 집사 해야 돼요. 집사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어린이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어린이를 껴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7절이에요.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끝에서 섬기는 말씀을 하셨으면 뭔가 이렇게 좀 거지를 데리고 와서 한다든가, 어디 병자,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예로 들으시면 좋은데,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들으세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다라는 게 원어의 뜻은 사랑으로 그를 대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가 가장 낮은 자로 평가됐어요. 미국하고 반대죠. 미국은 어린이라면 껌뻑 죽어요. 어린이를 뭘 건드렸다, 어린이를 어떻게 했다, 큰일 납니다, 미국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린이가 가장 낮은 자예요. 왜? 어린이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정도도 옅을 뿐 아니라 연약하니까 어떤 노역에도 쓸 데가 없고, 전쟁을 해도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를 카운트할 때는 어른, 장성, 남자만 카운트하지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어린이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이 낮고 천한 자, 미미하고 약한 자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순수하고 겸손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당시 가장 비천했던 어린아이의 지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등급까지 자신을 낮추는 이들이 모인 곳.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곳,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서 있을 삶을 이 땅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높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잘 나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가 천국 가서 갑자기 섬기는 거 안 될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교회가 이 질서를 반영을 해서 어떤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놔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에 가면 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옆에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보이시지를 않으니까. 근데 어려운 이웃 혹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나가면은 사실 섬길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꼭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지만 또 섬길 생각도 없어.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내가 뭐 높아지려고 막 애를 쓰지도 않아. 그건 좋죠. 그런데 누굴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귀찮게 하지 마. 그냥 너는 너대로의 삶을 살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고 그냥. 이게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냐, 성경의 가치관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의 관계,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매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내 이름도 잊어버리지가 않아. 김영순.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 남자야. 김영순 교장 선생님. 나는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곱슬머리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월요일이 되면 꼭 그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가 있었어요. 전체 학생들. 근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훈화 시간에 학생들한테 앉아라 했던 교장 선생님은 이분밖에 없어요. 김영순 교장 선생님.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훈화 시간이 딱 되면 어김없이 앉아라. 우리 앉아서 훈화를 듣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이렇게 부동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이게 건강이 좀 약한 애들은 픽픽 쓰러져요. 뜨거울 때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훈화 시간마다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Boys, be ambitious. 이걸 늘 얘기를 하셨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거를 늘 말씀하셨어요. 늘.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앉아라. 그 다음에 boys, be ambitious. 이걸. 아마 애들 중에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월요일 조회 시간, 훈화 시간이면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장 선생님 얼굴도 이름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기억이 나. 그렇게 내 기억 속에 있어요. 근데 야망을 갖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
우리가 큰 꿈을 가슴에 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제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의 나이에 가깝게 살아보니까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 야망을 가슴에 품는 것이 그를 반드시 성공하는 길인가? 반드시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라는 생각도 또 저는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야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지만 저는 그게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가치관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야망을 크게 갖는 것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잘것없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세, 겸손과 섬김을 더 높은 가치로 쳤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부요함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높은 권력과 그 많은 부요함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내배 배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라는 게 아니라 낮은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네가 베풀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고 왜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된다면 왜 야망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예요. 목표. 종착지는 다 하나예요. 종착지는 다 하나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첫째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 극장의 드라마에 완장이라는 작품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소설이 원작입니다. 동네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한량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양아치처럼 살아가던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어느 날 그에게 우연히 완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동네에 호수를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부터 그 호수를 지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그의 팔에 완장이 딱 채워집니다. 그런데 세상 볼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손가락질만 받던 그 남자가 팔에 완장이 딱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완장이 가진 권력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유지를 들어갈 수가 없고 아무도 그 호수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엔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호수의 주인도 가서 낚시를 못해.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도 낚시를 못하게 해. 이 완장의 권력에 취해가지고 도를 넘어버리는 그 인간의 어떤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 그 권력을 집착하다 못해 남용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는 거예요. 완장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고 있어요. 누가 더 첫째가 되는지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2000년 전 얘기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대. 예수님 제자들이나 그냥 어디 한량들이나 뭐나 똑같대.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도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지나친 야망을 가지고 권력욕, 재물욕 이런 것을 갖고 주님의 일보다 그 중심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아주사의 교훈이 God first. 참 그게 마음에 들어요. 자, 한국에 나온 신학교의 교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아주사는 God first.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우주 만물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섬기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셔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늘 그분 주위에는 아프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배우고 종교 지도자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겸손하고 섬김을 잘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남들 안 하는 일을 하고, 성도들의 위대함은 불신자보다는 더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과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느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이 천국에서 금메달이라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